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달려나와서 자기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나가 승리하고 왕이 돌아올 때 영접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호산나라는 말은요,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친 이유는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망하고 있는 메시아는요, 이스라엘 국가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줄 다윗과 같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름과 함께 고난주일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무리들이 나흘이 되었을 때 변심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하고 소리쳤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메시아는요, 힘으로 로마를 제압하는 메시아였지 로마 법정 앞에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서 있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기 위해 오신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고통 아래에 있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였습니다.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누가복음 19장 41절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마치 당장이라도 메시아의 왕국이 임할 것처럼 막 흥분해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의 마음은요, 슬픔이었습니다. 아픔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 주님은 한 주간 바쁜 주간을 보냅니다. 5일간의 순환 일정을 마치시고 성금요일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모진 고통 다 겪으시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상에서 7마디 남기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 하나가 있어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슬람교는요, 십자가를 부정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부정합니다. 가룟 유다가 대신 죽었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고 가르칩니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 기억할 만한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만큼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은 없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시기 전까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로마의 가장 악독한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자, 인간이 고통을 가장 길게, 가장 깊게 느끼게 하는
그런 형벌이었어요. 여러분, 총살형이나 교수형은 그냥 한순간에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십자가형은요, 십자가형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오랜 시간 동안 온갖 고통을 다 겪어야 하는 그런 형벌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인들에게는 이런 사형 집행이 해당되지 않았고 노예들에게 십자가형이 주어졌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었기에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장 치욕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했던 이 십자가가 사도 바울에게는 자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자랑할 것이 있다면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세울 것이 있다면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요 자랑할 것이 정말 많았어요. 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었고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난 후에는 지금까지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리고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사도 바울의 영향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신약 27권 중에 13권이 바울이 쓴 바울 서신입니다. 자, 어거스틴도 바울의 로마서를 읽으면서 회심했고요,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도, 장로교회를 세웠던 칼빈도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가말리알 문화에서 유대교육, 히브리 종교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학문의 중심지였던 다소라는 곳에서 헬라 철학을 배웠습니다. 이런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부르는 사람들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꾸며낸 헛소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유대 공의회의 허락을 받아서 그들을 다 잡아들이려고 다메섹으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생각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힘이 아니라, 칼과 창이 아니라 왜 십자가를 선택하셨을까요? 예수님께 로마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군대를 그냥 단번에 멸하실 수 있는 그런 힘과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제사장의 종의 귀를, 말고의 귀를 떨어뜨려 버리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힘과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대속제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자, 당시 한 군단은 약 6,000명가량 되어집니다. 6,000명. 그러면 12군단이라고 한다면 72,000 천사를 동원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한 천사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열왕기하 19장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한 천사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죽이는 이야기가 나와요.
한 천사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7만 2천이나 되어지는 천사가 가지고 있는 힘은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힘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정도의 천사를 부릴 수 있는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까? 왜 쉽고 멋지고 화려한 방법을 마다하고 부끄럽고 고통스럽고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 십자가를 선택했느냐는 것입니다. 십자가 말고는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어서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죄를 용서받는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창조된 순간부터 그리고 멸망하는 순간까지 모든 사람들이 지었던 모든 죄, 지금도 짓고 있는 모든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다 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을 신앙적인 용어로 속죄라고 합니다. 속죄. 자, 우리는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죄에 합당한 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죄에 합당한 값을 치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가슴 철렁한 말씀을 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두 죽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첫 번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사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 후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두 번째 사망, 영원한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영원한 사망, 이것이 죄인들이 치루어야 할 죄의 값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만 죄라고 한다면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미워하는 것도 죄요,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도 죄요, 그리고 탐심도 죄요, 교만한 마음도 죄요, 거짓말하는 것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도 다 죄요. 더 심지어는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도 죄고, 믿음을 쫓아하지 아니하는 것도 죄고,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가장 큰 죄는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는데요, 두 번째 영원한 사망의 심판이 없대요. 그 다음 읽어요.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벌써 다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보면 안 걸릴 사람 하나도 없지요. 율법으로 판단하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 물론 끝까지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죄를 안 졌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죽을 만큼 큰 죄를 짓지는 않았어요. 맹세코 없어요. 그런데 사망이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시한다고 부인한다고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정말이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죽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유일한 답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죽지 않고 죄의 값을 치르려면은요, 누가 나를 대신해서 그 죄의 값을 치러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입니다. 속죄. 구약시대에는 짐승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짐승을 가지고 와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온 사람이 짐승 머리에 손을 얹어요. 그러면은요, 내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은 나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이 대속은요, 일시적이며 불완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친히 대속죄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보세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에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실현했어요. 공의가 뭐예요? 범죄한 사람에게 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공의예요. 근데 사랑은요, 100번 1000번 죄를 지었어도요, 용서해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켜 주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십자가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십자가가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방법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노스로 그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쳐다보는 자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바라보면 살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악에 빠진 사람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삽니다. 아멘. 환난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 바라보면 삽니다. 질병의 고통 중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 바라보면 삽니다. 이 구원의 방법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려고 만드신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게 했던 그 불뱀들은 다 복수로 기록되고 있어요. 불뱀들, 뱀들 다 복수로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노스로 만든 불뱀은요, 단수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노스로 만든 불뱀은 여러 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였던 거예요. 여러분,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크게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믿기만 하면 됩니다. 구원은 인간의 공로로, 선행으로, 학식으로
그리고 돈으로 명예와 권세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울어도 안 됩니다. 힘을 써도 안 됩니다. 그러나 믿으면 됩니다. 아멘. 누구든지 십자가 밑에 나오면 구원과 영생을 얻습니다. 문제 해결도 받습니다. 아멘. 십자가는 하늘의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의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십자가는 가정과 나라와 교회의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십자가만이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이제 십자가는 더 이상 치욕의 사형틀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했습니다. 결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칼과 창이 아니라 십자가를 택하셨는지 이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십자가만이 진정한 구원의 길이요 소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심판의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용서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죄가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존재 가치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십자가의 가치가 우리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를 자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할 준비하십시오. 십자가는 구원의 길입니다. 축복의 길입니다. 영생의 길입니다. 문제 해결의 길입니다. 승리의 길입니다. 멋진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무력화시켜버리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는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이렇게 선언하며 사십시오. 절망은 물러갈지어다. 걱정, 근심, 염려 다 사라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물러갈지어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찢기신 그 몸, 흘리신 그 피를 먹고 마십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으십시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통해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통해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칼과 창이 아닌 십자가를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를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가 곧 승리라는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붙들면 이기지 못할 상황 없고, 아멘. 십자가를 붙들면 이기지 못할 상황 없고, 십자가를 붙들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아멘, 십자가 자랑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